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매년 해마다 여러분 제가 지켜보면서 겪는 것인데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 예배 직원 임명할 때에 주보에 이렇게 삽입해서 넣어드리면은 예배 시간을 이것을 꼭 여러분 쳐다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집에 가서 보고 예배 여러분 제대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들 요즘 이제 김장철이죠. 김장 다들 여러분 담으셨나요? 예. 뭐 담은 분도 있고 안 담은 분도 여러분 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이 김치 있죠. 김치는 배추가 5번 죽어야지 맛깔나는 그런 김치로 탄생합니다. 첫 번째는 밭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칼 가지고 배추 뿌리를 탁 자를 때에 그때 배추가 한번 죽어요. 두 번째는 그 배추 가져와 가지고 집에서 통배추 있죠. 정지칼로 반틈 팍 자를 때 몇 번? 2번 죽습니다. 세 번째는 그 반투막 난 배추에다가 굵은 소금 팍팍 뿌릴 때 몇 번? 3번 죽습니다. 그리고 숨이 죽어지면은 거기에다가 고춧가루 마늘 해가지고 막 버무릴 때에 몇 번? 4번 죽어요. 그 다음 그 버무려진 김치 장독에다 넣고 땅에 파묻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집어넣을 때 몇 번? 5번 죽습니다. 이렇게 배추가 5번 여러분 죽어야지, 그죠? 제맛이 나는 그런 김치가 여러분 되는 것이죠. 이게 저나 여러분들이나 잘 아는 만고불변의 여러분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처럼 우리의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외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못난 성격과 내 편견과 아집이 여러분 죽어지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떤 환난과 또 질병이 시험이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깊은 맛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면은 이 세상이 마치 이 갈릴리 바다처럼 큰 강풍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 같고,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가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이 강풍을 세상에 여러분 어느 누구도 막을 수는 여러분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강풍을 어떻게 잔잔하게 하시는 여러분 분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아서 살아가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의 그 강풍도 잔잔케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러분 여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보고 싶으라 하시고 함께 있고 싶어 하시며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자주 만나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주마, 좋은 것 주마. 너 잃어버린 것 찾아주고 너 인생에 닫혀있는 문제 내 열어줄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서 못 견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신다?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냐?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그런 요소와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요소로 여러분 나눠져 있어요. 예배의 정의가 그래요. 예.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 예배라는 것은 화답의 형식으로 여러분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에 여러분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기도에 대한 응답과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여러분 끊어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전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을 이겨나갈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뭐 하신다고 해요? 찾으신다라고 해요. 찾으신다. 왜 찾으시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서, 잃어버린 것 찾아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죠. 솔로몬이 성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 세 번째 왕이 되죠. 자, 이때 이 솔로몬의 나이가 이제 거의 한 20살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되어서 성군이신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막중 대사를 여러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굉장히 여러분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나라를 다스려 나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8절에 여러분 보면은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8절 저기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 자, 솔로몬은 그러니까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임을 여러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예배자로 나가죠. 예.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기로 결단을 해요. 예. 그가 하루에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드렸는지 아니면은 1000일 동안 양을 하루에 한 마리씩 여러분 3년 반 동안 드렸는지 여러분 1000번제를 어떻게 여러분 드렸는지에 대한 성경상에 자세한 여러분 설명은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나라의 운명을 놓고 여러분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 자신에게 있는 최상의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드렸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1000번제를 마치는 날 밤에 열왕기상 여러분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밑에 보면은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하여라. 이 말은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솔로몬에게만 여러분 하시는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떤 분이시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1000번제를 통하여 솔로몬을 만나주시고 솔로몬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고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여러분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낙심한 마음은 소망으로 여러분 바꿔주시고 또 미운 감정은 치유하셔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냉랭한 우리의 가슴은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올라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펼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연약한 마음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우울한 마음은 행복이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한 해를 여러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며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여러분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2000년 전에 들판에 여러분 그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처럼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되돌리고 잃어버린 영생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하여서 자 내일부터 1000시간 기도 대행진을 여러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솔로몬처럼 1000마리의 여러분 양은 한꺼번에 우리가 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21일 동안의 여러분 1000시간 기도 대행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하면은 1000시간을 해야 되지만은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이곳에 함께 동참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1000시간의 기도는 여러분 순식간에 채워지는 것이고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세상을 다스려 나갈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고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와 또 교회적인 문제와 모든 여러분 저주와 아픔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끊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기 여러분 그거 부여잡고 주여 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여러분 세워지는 것입니다. 해서 노아의 경우를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방주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예배 드리는 일이었어요. 방주에서 나와서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 골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배자로 노아가 나아가죠. 그러자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데 앞으로 사람으로 인하여 땅에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여러분 다윗 시대의 전염병으로 하루에 7만 명이 여러분 죽어요. 이때 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살 길을 열어줘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살 길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라고 이야기해요. 저기 보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자로 나갔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러분 축복하시느냐? 이스라엘에 내린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여러분 끊어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120문도가 오순절 마가의 여러분 그 다락방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에 뭐가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여러분 나라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릴 때에 성령이 그 가정 가운데에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능력 있고 근세 있는 그런 자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나누고 펼치며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기에 보면은 성전과 집에서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누구에게 예배드렸더라?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저들은 마음을 여러분 같이하여 언제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됨을 여러분 그들은 가르치며 전파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예배자로 여러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하답하시느냐? 사도행전 10장 43절 45절에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습니다. 그 가운데에 뭐가 있었고? 제사함이 일어나요. 제사함이 있었고 할례 받은 자와 또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고넬료의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래요.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지를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고넬료의 여러분 사회적인 신분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베드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사회적으로 신분이 고넬료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직업이 없는 무직이에요. 고넬료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넬료가 듣고자 했을 때에 그 가운데에 뭐가 임한다? 성령이 여러분 임해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태도와 자세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여러분 다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당시에 의롭다고 존귀한 대접을 받던 바리새인들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그저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천대받던 당시에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으시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교만하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 흠양하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보면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세리처럼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며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 만족을 채우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 듣지도 않으시고 흠양하지도 않아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신령하게 여러분 우리가 잘 드리려면은 예배자의 믿음이 여러분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의 여러분 그 믿음이 성숙하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지만은 예배자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예배 여러분 시스템이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이 춤을 추고 난리 법석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만나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끊어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제약 가운데 거하여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을 때 주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로 오면은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마. 너희가 내게로 오면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내가 다하여 주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달렸다 해도 틀린 말이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목숨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의 여러분 삶을 살아간다면은 강야와 같은 우리 인생은 여러분 더 기름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자, 그러면은 뭐냐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산 제사의 구체적인 여러분 원리를 그 이어지는 12장 2절에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분별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은 육신에게 져서 여러분 내 육신에게 여러분 져서 사탄에게 여러분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주의 종의 여러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여러분 이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일이 뭐냐?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예배다라고 이야기, 제사다라고 이야기, 제사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게 무슨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나누어주고 기뻐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둠의 권세자들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가라지를 여러분 세리 뿌리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교통정리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자, 미랄 밑반찬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여러분 사역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요양원 사역과 마을 어르신들 여러분 모시는 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 섬기는 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섬기면서 여러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무슨 예배?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고아와 가부들을 저들을 향하여서 선을 행하며 섬기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나타내며 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증거하며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뭐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이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 건강과 자녀와 또 생업을 여러분 지켜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에 덧입혀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 도와주시는 것이고 고아와 같이 우리를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버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에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 부어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는 작은 아이라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할 때에 솔로몬에게 지혜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정치권이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국가 경제가 여러분 어렵다고 합니다. 가정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혼율이 여러분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또 동성애로 인하여서 온 여러분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또 부모 자식 간의 여러분 갈등과 세대 간의 여러분 그 갈등으로 아이들은 끊임없이 탈선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세속화되어서 부흥의 여러분 그 여망마저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낙심과 불안에 여러분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힘과 여러분 기쁨과 도우심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찬양하며 여러분 우리가 나가면은 우리 인생의 총체적인 이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전화위복의 그런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복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주시는 거예요. 왜냐?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항상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원수의 그 목전에서 세상을 이겨나갈 근사한 상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여러분 에너지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받았던 모든 상처, 아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다시 이 영적 전투의 현장인
세상에 나가서 어둠의 권세자들과 여러분 싸울 때에 흙이 지지 않도록 새 힘과 능력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솔로몬이 나라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므리나여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일부터 있을 여러분 이 1000시간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석병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나가시는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 똑똑히 여러분 지켜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일 동안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전도도 미랄도 여러분 다 하실 거예요. 오로지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여러분 세워 가시는지 이 시대에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정인으로 온전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 찬송하겠습니다.